오늘은 신앙고백서 12장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10장부터 나오는 내용, 10, 11, 12, 13장 이런 모든 내용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신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차례로 보면 그 10장에서 고백한 대로 말씀과 성신으로 효력 있게 부르신 사람들을 11장의 고백과 같이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사람들을 12장처럼 양자로 삼으시고, 양자로 삼으신 사람들을 13장처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 이 12장을 고백하기 전에 서론 삼아서 먼저 간단히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거기에 딸린 대소요리 문답과 함께 읽는 것이 아주 좋은데요. 그래, 이 세 가지 신앙 고백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이것이 말하자면 하나의 그 세트 아니에요. 그래, 대요리 문답이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관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모든 은혜들,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이나 양자로 삼으심이나 거룩하게 하심은 다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하면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되는 데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거기에서 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대요리 문답이 가장 잘 가르쳐 줍니다. 그래, 대요리 문답 69문의 답 몇 주 전 주보에 실어드렸는데요. 그것을 낭독하면 이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의 회원들이 은혜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와 교제함은 그들이 그분의 중보 사역의 덕에 참여하는 것인데, 이로써 그들이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그 밖에 이 생에서 그들이 그분과 연합함을 드러내는 모든 것을 얻습니다 한단 말입니다. 여기 보면 보이지 않는 교회 회원들, 우리 신자들이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와 교제하는데,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그분의 중보 사역의 덕, 이건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거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 일하셔서 그 결과로 우리에게 끼치시는 덕들에 우리가 참여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거, 그리고 의롭다 하신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거, 자녀로 삼으신 사람들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점점 거룩하게 하시는 거, 이런 모든 은혜들을 그분과 연합함을 드러내는 모든 것을 얻습니다 하거든요. 그래, 그리스도와의 교제, 그리스도와의 연합, 여기에서 말하자면 이런 모든 은덕들이 이제 나온다, 그렇게 가르친다 그것입니다. 그걸 먼저 이 대요리 문답에서 제시하는 전포괄적인 관점, 이 모든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께로부터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시면 좋고요. 둘째로, 의롭다 하심과 이 양자로 삼으심을 이게 아울러서 비교하면서 생각해 보면 좋은데요. 의롭다 하심이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은 양자로 삼으심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의롭다 하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지엄하시고 공의로우신 재판장으로 바라본다면은, 이 양자로 삼으심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자애로우신 아버지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말하자면 최후의 재판정, 그건 굉장한 거 아니에요.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둘로 가르는 재판정이란 말입니다. 그런 재판정에서 죄인을 의롭다 선언하시고서는 그 뒤에는 그렇게 의롭다 선언하신 그 죄인을 자신의 집안으로 데리고 가셔서 너는 이제 내 자식이다. 여기가 네가 살 우리 집이다 하고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재판정에서 경험할 때는 두려운 것이지만 그 두려운 재판정에서 뜻밖의 굉장히 놀라운 뛸 듯이 기쁜 선언을 듣는단 말입니다. 재판장으로부터. 그런데 이게 아직 실감이 잘 안 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직 변화된 게 없으니까 그냥 그리스도의 의의를 뒤집어 쓴 것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재판장이 그 죄인을 자기 집안으로 데리고 가셔서 집안 여기저기를 구경시켜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어떤 말하자면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인지를 알려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 이 의롭다 하심 뒤에 오는 이 양자로 삼으심이 우리에게 지극한 혜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셋째로 이 양자됨, 이건 결국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주제로 전 인류 혹은 전 인류의 역사를 조망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세 가지 차원으로 이걸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잘 생각하면 이게 동심원 구조로, 왜 동심원 그러면 돌을 어디 호수에 던지면은 물방 이제 그 동심원이 이렇게 점점 퍼져 나가는데 역순으로 큰 원에서 작은 원으로, 작은 원에서 더 작은 원으로 이렇게 이제 초점이 명료해지는 걸 이제 알게 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에서 첫 번째 차원은 이런 것입니다. 아주 넓은 원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아주 일반적인 의미에서 사람은 모두 창조주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말하려면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게 아닌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7장에 가면 거기 28절 이하에서 바울 사도가 전혀 하나님을 안 믿는 그 이방 그리스 아테네에 처음 갔단 말입니다. 그래, 아테네에 가서 그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주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한 혈통으로 내시고 이제 그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이렇게 그 창조주 하나님을 제시한 뒤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 신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한단 말입니다. 신의 소생이라 하는 말은 먼저는 바울 사도의 말이 아니라 이방 시인의 말인데 그 말을 바울 사도가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너희 시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우리가 신의 소생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냐. 그 말대로 신의 소생, 신의 자식들,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었다면, 사람이 하나님의 자식이면 그 사람을 낳은 그 하나님을 돌에다가 이렇게 새겨놓고 이걸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되냐 해서 우상숭배가 얼마나 형편없는 것인가를 논증하는 과정에서 이방 시인의 말을 그대로 가져다가 그래, 너희 말처럼, 너희 시인의 말처럼 우리가 신의 소생이다, 하나님의 자식들이다 말한단 말입니다. 이런 아주 일반적인 의미에서 결국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지어내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창조주시라는 면에서 인간은 모두
창조주 하나님의 소생이고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말하면 자식입니다. 그런데 그건 굉장히 느슨한 의미의 하나님의 자식인 것이고요. 그와는 훨씬 다른 더 초점이 명료한 의미의 두 번째 차원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전체, 곧 아브라함의 자식들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장자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이 세상 모든 인류를 신의 소생이라고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죠. 그렇게 따지면 애굽에 있는 사람도 다 신의 소생일 것이나 전혀 그런 의미와 다르게 더 초점이 명료하게 아브라함의 자식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이럴 때는 너희 애굽 사람들은 내 아들 아니고 내 장자 아니다. 이렇게 구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이거 우리가 최근에 생각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이 친히 입으로 모세에게 이 말을 넣어주시면서 이 말 가서 바로에게 하라 그렇게 명하신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맏아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초점이 더 명확해질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이면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맏아들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 그게 다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 다수를 가리켜 주님께서는 그들을 너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이 그 말씀 아니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 앞에 38절로 가면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너희의 행사를 보니까, 너희가 지금 하는 행태를 보니까 너희 아비 꼭 빼닮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니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않고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주장을 하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하고 주님께서 너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맏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친아드님이 세상에 딱 오신 다음에는 그 하나님의 친아드님에 대한 태도 여하에 따라서 그의 아들됨이 박탈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친아드님을 핍박하거나 못 박아 죽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겠냐? 너희의 아비는 마귀고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했듯이 너희는 나를 네 아버지 본받아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래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됨의 초점이 가장 명료하게 딱 드러납니다. 뭡니까?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자녀라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할 때 성경에서 쓰는 여러 차원의 그 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들을 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존중합니다. 신의 소생이라는 말도 있고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참아드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누가 마귀의 자식인가 하는 게 확 드러나게 되어서 과거에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냥 가졌던 일반적인 의미의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자식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게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훨씬 초점이 명료해진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관건적인 말하자면 열쇠가 된 것입니다. 그래 오늘 다 아시는 대로 우리의 신앙고백서 12장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의 양자됨, 그 양자됨이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만을 가리켜서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딸 아닌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건 아주 굉장히 역사의 마지막에 명료해진 그 초점, 그리스도 중심적인 초점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설명합니다.
내용이 아주 좋은데요. 우리 함께 이 은혜로운 내용,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되는 내용이니까 이거를 기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기로 합니다. 12장 1절, 의롭다 하심을 받은 모든 사람은, 시작, 의롭다 하심을 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때문에 양자됨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게 되고 그 자녀로서 자유와 특권을 향유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고 양자의 영을 받으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고 불쌍히 여김과 보호와 사랑의 돌봄과 징계를 아버지이신 그분께 받습니다. 그들은 결코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고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로서 약속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가장 쉬운 퀴즈 한 개 드리지요. 우리 가운데 있는 제일 어린 사람 위해서. 12장은 모두 몇 절인가요? 척 보면 압니다. 그거지요. 한 절뿐입니다. 이 12장은요, 어떤 면에서 특별하냐 하면 그 분량의 적음으로 특별합니다. 신앙고백서 33장 가운데 가장 짧은 장입니다. 우리 신앙고백서 전체는 33장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 그 33장 각 장 밑에 몇 절씩 이렇게 절들이 달려 있는 거 우리가 이제까지 보아왔잖아요. 그걸 다 세어보면 172절이거든요. 그래, 172를 33으로 나누면 평균 한 장에 5절 이상씩, 왜 제1장 성경에 관하여는 10절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장도 있고 적은 장도 있어서 평균을 잡으면 5절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 33 곱하기 5 하면 165니까 적어도 5절씩은 평균적으로 달리는데, 아니 희한하게 이 12장 양자로 삼으심에 관하여에는 한 절밖에 없어요. 이건 뭘 뜻하는가 하면 이 신앙고백이 작성되는 종교개혁의 시대 16세기와 17세기에는 이 하나님의 아들됨, 양자됨이라는 주제가 그만큼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뜻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 양자됨의 주제에 대해서는 여러 이단들이나 로마교나 그릇된 가르침들이 이말저말 하면서 이에 대해서 논쟁을 벌일 만한 이견의 여지가 별로 없었다는 것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 의롭다 하심에 관해서는 베레벨 소리들을 여러 종파에서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하면서 할 말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일종의 신학적인, 그냥 단순히 교리 논쟁이 아니라 여기에 우리의 사활이 걸려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의 그 기초에서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들을 더 하나님 말씀을 숙고하면서 그게 왜 틀렸나 하는 거를 분별해 가면서 이 진리를 천명하는 게 우리의 신앙 고백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서는 잘 보면 변증적이에요. 논쟁적입니다. 싸우기 위한 논쟁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서 그릇된 것들을 척결해내는 것입니다. 이단들과 그릇된 혹은 신자라도 오해에 빠질 수 있는 것들을 척결해내면서 바른 진리를 천명하는 게 신앙 고백서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이 길어지면 그게 뭘 뜻하냐 하면 그 시대에 그게 주요한 화두가 되어서 치열한 신앙 논쟁이 벌어지는 것이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주밀하게 탐구하면서 이모저모를 밝히느라고 말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는 여러 말을 했는데 양자로 삼으심에 대해서는 별 말을 안 한단 말입니다. 간단하게 한 절,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확정된 사실들, 아무도 이의를 달지 못할 그런 사실들을 쭉 열거하면 그냥 그것으로 되었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한 절뿐이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 된 게 중요하지 않은 주제이겠습니까? 그럴 리가요. 이건 엄청나게 중요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혜택이 사실은 여기에 담겨서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가 방금 이제 고백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좋은 말들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대강 이제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라면 쭉 한마디 한마디 곱씹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대개 다 이해할 만한 좋은 우리에게 힘이 되는 위로가 되는 내용으로 쭉 이렇게 진술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제 다 읽어보셨고 고백하셨으니까 오늘은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다시 재편성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곧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대해주시는 이 귀하고 은혜로운 일에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께서 다 관여하신다 그건데요. 이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 신분을 얻고 이 신분에 걸맞게 우리를 대우해 주시는 일에 성부, 성자, 성신께서 다 여기에 참여하시고 다 각각 기여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아들됨, 딸됨, 하나님의 자녀됨에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걸 이제 차례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우리에게 친아드님을 주시고 성신님을 주십니다. 이건 말은 이렇게 한마디로 쉽게 할 수 있지만 이건 그야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읽었지 않습니까? 때가 참에, 여기 이제 갈라디아서 4장, 이걸 자세히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서 아쉽기는 한데요. 여기 보면 갈라디아서는 1절서부터 1, 2, 3, 4절을 전부 때, 이 때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1절에서는 어렸을 때에는 어땠다. 2절에 가면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우리가 종처럼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었다. 그래서 3절에 가면은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다. 그런데 이제 4절에 가면 때가 참에입니다. 이 때에 대한 의식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시대를 지금 분별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아드님이 오시기 전과 아드님이 오시고 난 뒤에는 뭐가 달라지는 건가. 그래서 이 때에 대한 인식이 있는 터 위에 때가 찼다, 만수이가 되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마지막 때가 되었다, 그걸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왜 보내셨나? 이 역사를 하나님이 기다려 오시고 정하신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두고 보시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딱 찼을 때 아드님을 보내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다음 절을 보면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한단 말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기에 이 짧은 구절에 다 진술되면서 성신을 주신 이유도 아들됨 때문에 보내신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 심지어 성신의 이름이 뭐냐면 아들의 영입니다. 그 아들의 영인데 그 아들의 영을 보내셨으므로 우리로 하여금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됨의 주제, 하나님의 자녀됨의 주제는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기도 하고 성신님을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기도 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한 주제가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식으로 얻으시려고 친아드님을 내어주시고 성신님도 보내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전부를 주신 것과 다름이 없어요.
하나님에게서 아드님과 성신님을 빼면 뭐가 남는 것입니까? 없어요. 하나님 전부와 같아요. 하나님에게 독생하신 아드님과 성신님이라고 하면 삼위는 영원한 일체 가운데 계시는 것인데, 그 삼위 하나님 중에 제2위, 제3위 하나님을 보내신 이유를 다른 여러 가지로 설명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의롭다 하심의 관점에서 보면 죄인을 의롭게 하시려고 보내신 거 아니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양자로 삼으심의 관점에서 보면 이 갈라디아서 1장 거기 그 3, 4, 5, 6절은 이건 틀림없이 아들의 아들됨의 주제를 놓고서 우리로 아들 삼으시려고 아드님을 보내셨고, 우리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려고 아들의 영을 주신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양자됨의 주제를 이 바탕으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설명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자애로운 눈으로 자기 자식을 바라보듯이 자식인 우리를 부모의 눈, 부모의 그 따뜻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 거기 각주 7번에 시편 103편 13, 14절이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참 마음에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구절인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합니다. 여기 보면 아버지는 자식을 자기가 성장 과정을 겪어서 안단 말입니다. 그래 그 힘없고 무력한 그 어린 자식을 아버지는 그 연민의 정으로 바라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기 백성을 아비가 자식을 보는 그 연민의 정으로 바라보십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신다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친히 손을 정말 움직이셔서 진흙을 빚어 놓으시고 그 작품 활동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의 체질을 아시는 거예요. 이게 흙부스러기로 만들어진 존재임을 하나님이 아신단 말입니다. 그래 여러 성도 여러분이 그 신체적인 질병이나 정신적인 여러 어려움을 겪으실 때 그게 흙덩어리니까, 우리의 이 지음받은 원래 재료 자체가 흙에서 지음받은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약하고 부스러지기 쉬운 존재고,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죄의 침탈을 받아서 흙으로 돌아가서 썩고 말 그런 육체를 가진 존재인 거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십니다. 그래 우리의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영혼의 고통 하나님이 전혀 모르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흙으로 지으시면서 우리의 체질이 뭔지, 본질이 뭔지를 하나님이 꿰뚫어 보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셔요. 그래 창조주로 뿐만 아니라 아비로서 부모 심정으로 우리를 연민의 정으로 불쌍한 눈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바라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부모가 자식을 보호하고 돌보듯이 자식인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그래 거기 각주 9번에 마태복음 6장 몇 구절이 인용됐지 않습니까? 그 마태복음 6장 26절과 31, 2절을 그거 다 읽으면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 구절만 발췌해서 읽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관점을 딱 가지고 계시면서 제자들을 격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산상보훈 중에 나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기 뭐냐 하면 너희의 하늘아버지, 너희의 하늘아버지, 이걸 주님께서, 이건 이제 우리말로는 천부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버지라는 말이 이제 한자어로 숨어 들어가가지고 천부 그러면은 마음에 별로 안 와닿지만,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의 하늘 아버지란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의 천부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31절 가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의 체질을 아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먹어야 하는 존재임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만드실 때 얘는 하루 안 먹으면 기진맥진하고 맥을 못 출 존재인 줄로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만드시자마자 동산에 있는 모든 좋은 열매 임의로 내가 먹어라 하셨단 말입니다. 먹어야 사는 존재인 줄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어떻게 아시냐 하면 전지하셔서 아시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셔서 아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프로그래밍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람은 먹어야 사는 존재인 줄을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면 너희의 하늘 아버지다, 그것입니다. 너희의 하늘 아버지가 저 땅에 떨어지는 공중의 새도 다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하시면서, 그러니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못한 이방인들처럼 먹을 것 걱정하지 말아라. 그걸 네가 왜 걱정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는 아버지인가? 굶어 죽이시나 자기 자식들을? 부모도 자기 자식을 그렇게 암 굶겨 죽이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한 아버지인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되물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신단 말입니다. 결국 이게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 아버지로 신뢰하는가 하는 믿음의 문제이지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럴 능력과 선의가 차고 넘치시는 분이에요. 이걸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 하늘 아버지의 보호와 돌보아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믿어야 해요. 그래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6장에서 그 당시는 지금에 비할 수 없이 이 굶주림, 기아, 이게 아주 생생한 현실이었단 말입니다. 특별히 옷이 없으니까. 그때는 옷이 귀했단 말입니다. 전당 잡을 속옷, 전당 잡을 만큼 옷은 사람이 만들어야 되는데 옷이 없으면 춥고 이게 추위를 못 견딘단 말입니다. 그래 옷 살려면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입냐, 애가 옷이 다 떨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사 입히냐, 이게 근심 걱정거리가 되었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런 말씀으로 격려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부모가 자식을 근실히 훈육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근실히 훈육하시고 징계하십니다. 이게 자녀로서 받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각주 10번에 히브리서 12장 이 인용되지 않습니까? 6절로부터 8절이 그 말씀인데 우리가 이건 한때 자세히 살핀 적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은 이렇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하십니다. 이건 은혜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징계는 기쁜 것이 아니라 겁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회초리를 맞는 게 기쁜 일은 아닙니다만은 여기 보면 징계 안 받는 아들은 없다. 자식은 다 부모님에게 혼나면서 크는 것이고 만약에 아무 징계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생아지 참아들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인생 도리를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근실히 징계하시는 걸 우리에게 설득하고 가르치신단 말입니다. 그래 너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는가 하셔서 성도 여러분이 혹시 죄를 짓는다든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무지한 말이나 노새처럼 그렇게 고집을 부린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길을 막으실 것이고 근실히 징계하시겠습니다마는
이런 징계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징계이지 재판장이 죄인에게 쏟아붓는 형벌이 아니란 말입니다. 형벌적인 징계가 아니에요. 왜? 자식으로서 아버지에게 혼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식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로서의 은혜입니다. 그 이외에 드릴 말씀이 더 많고 여기에 11장 1절에서 말했는데 그 다음에 성자께서 무슨 일을 하시고 성신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이 사실은 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식으로 대우하시는 일에 속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게 우리를 자식으로 얻으시려고 아드님을 주시고 성신님을 주셨으니까 우리의 자녀됨을 위해서 아드님이 하시는 일, 성신님이 하시는 일이 사실은 다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똑같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성부, 성자, 성신이 이렇게 위격이 고유하게 계시니까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나누어 보자면 나누어 볼 수 있겠다, 그것입니다. 둘째로,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됨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원래는 성자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참되고 유일하신 아드님입니다. 그런데 그 아드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도록 격려하십니다. 그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할 때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맨 첫 마디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거 원문으로 하면 순서가 역전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입에 넣어주신 첫 마디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그런데 이게 이제 워낙 우리에게 교회 오래 다니면 익숙하다 보니까 너무나 당연해가지고요, 이 말의 무게, 신선성이 무언가를 잘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무덤덤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성경을 잘 안다 하시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예가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 예수님 오시기까지 몇천 년이 지나는 동안에 아담 이래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구약시대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른 예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라고요. 저기 여름에 백사장에 나가서 바늘을 찾는 것과 비슷할 것입니다.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 63장 16절에서 우리는 이러한 절규를 듣습니다. 이건 이사야 예언자의 절규이고 기도인데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강팍해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컨대 주의 종들 곧 주의 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절규 가운데 이건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한다고요. 아브라함은 우리 아버지고 이스라엘 야곱이 우리 조상이고 아버지인데 그들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거두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쫓겨났습니다. 주의 성소가 훼손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왜 우리를 버리십니까? 주님 우리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하고 호소하는 문맥에서 백사장의 바늘 찾듯이 어렵게 발견할 뿐이고요. 다른 어느 성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예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친근하게 나아가 아빠, 아버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못 불러요. 그렇게 개념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 사람들 머릿속에. 그래서 어떤 학자가, 그 유대 문헌을 연구한 학자가 10세기까지 유대인들에게 주님 오신 뒤에 10세기까지 유대 모든 문헌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를 단 한마디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런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그 구약시대에 그 하나님의 위엄, 창조주와 대주제로서의 위엄에 절어있는 그런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자기 집에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르듯이 그 위엄 어린 천지의 왕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못 부른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가 이 지상에서 드리신 모든 기도 가운데 단 한 번을 빼놓고는 모든 기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셔요. 아마 단 한 번의 예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마지막, 그때는 하나님을 차마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한 몸에 한 영혼에 다 받을 그 두려운 때에는 차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못 불렀지만, 그 나머지 모든 경우에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는 늘 아버지라 부르셔서 하나님을 가장 친근하게, 아들이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부르듯이 아버지라 부르셨는데, 그 아버지 성호, 아버지라고 부름, 이것을 제자들의 입에 넣어주셔서 가장 먼저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가르쳐 주셨단 말입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구약에 정통하면 정통할수록 이건 기상천외한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라고요.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그 높으신 분을 그렇게 부를 수가 있겠는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그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전에 한번 자세히 말씀드린 적도 있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그 새벽에 무덤 앞에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여기서 울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미리암 하고 그 주님의 고유의 음성으로 그 마리아를 부르시니까 그 마리아가 주님을 알아뵀단 말입니다. 그래, 부활하신 그 당일날,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천지가 개벽할 일보다 더 큰 일이고, 이제 새로운 그 영생의 시대가 열린 바로 그 첫날 첫 새벽 첫 마디 말씀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가라 하라 하신대. 여기 보시면 내 형제들에게 가라 하십니다.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자기 형제, 나의 형제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을 맏아들의 위치에 두시고 자기 제자들,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을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브라더라고 부르신단 말입니다. 실제로 내 형제들에게 가라 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이 아주 이게 뜻깊잖아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아니, 왜 이렇게 길게 복잡하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그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신 제자들의 기도로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제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구별하십니다. 일단 그래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그 독점적인 관계는 어느 누구도 틈입할 수 없고 침입할 수 없고 흉내낼 수가 없어요. 그건 완전히 독점적인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 간에 나누는 그 사귐이란 건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가 없어요. 거기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독점적인 아버지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말씀하실 유일한 아드님, 독생하신 아드님, 유일무이한 아드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은 그 아버지를 공유하게 하여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곧 너희의 아버지다,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미묘한 구분이면서 동시에 동일시하시는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내 하나님이 곧 너희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가 곧 너희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구분하시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신 내 아버지이기도 하시고 너희들의 아버지이기도 하신, 그러니까 너희는 내 형제다 하시는 그 말씀을 부활하신 첫 말씀으로 하신단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과연 그 구약시대 때 감히 아무도 그렇게 친근하게 생각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 내내 아버지라고 당신이 기도하실 때마다 부르실 뿐 아니라 제자들에게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리고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이렇게 해주시지 않냐 하는 아버지에 관한 가르침을 끊임없이 주신 끝에 과연 부활하시고 나서 제1성으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살도록 그렇게 하여 주십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로 마련하신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이걸 바탕으로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나의 아버지,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게 무슨 느낌이 좋아서, 무슨 하나님께 대한 따뜻한 느낌이 마음속에 흘러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건 보통 은혜와 특권이 아니에요. 구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전율하게 되는 은혜입니다. 이건 신약시대의 은혜란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은혜.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공동 상속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래, 로마서 8장 17절, 이 말씀이 대단히 은혜로운 말씀인데요, 개정개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면 당연히 상속 지분이 있을 것 아닌가, 자녀면 부모님 재산 물려받는 것 아닌가. 그래, 자녀이면 또한 후사,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의 공동 상속자다,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지분, 그리스도의 상속분이 곧 우리의 상속분입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확보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아드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나님,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에게 얻으신 모든 것은 성도가 함께 누릴 상속 공동 지분입니다. 그래, 이게 우리에게 큰 은혜와 영광이 아닐 수가 없는데,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것인데, 그걸 뭘 보고 아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신 모든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상속 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 아, 그건 우리 거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는 거구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아, 우리가 앉을 자리가 하나님 보좌 오른편이구나. 우리는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그 공동 상속 지분에 우리가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됨, 하나님의 양자됨의 은혜는 막대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전 재산이 얼마든 간에 이 그리스도의 상속 지분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다 없어지고 다 불타도 좋을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상속 지분을 쥐고 있으면 됩니다. 마지막 셋째로, 성신께서는 우리의 양자됨에 무슨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성신께서는 아까 우리가 그 갈라디아서에서 봤지 않습니까? 아들의 영, 이름이 여러 가지인데 그야말로 성신, 거룩한 신이시고요, 아들의 영이시고, 여기 보면 우리 신앙고백서에도 나오고 그 각주 4번 로마서 8장 15절에도 나오는 대로 성신은 이름이 양자의 영이에요. 성신의 정체성,
이 세상에 내려오신 성신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시기에 양자가 되도록 하시려고, 양자됨을 확실하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어서 그 이름이 양자의 영입니다. 그래, 로마서 8장 15절이 그거지 않습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니다. 아바 아버지라는 말이 로마서에서 한번, 아까 갈라디아서에서 한번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4장에도 아들의 영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여기는 양자의 영, 이건 아들의 영인데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어린아이, 아빠라고 하는 거는 주로 뭐 4-5살, 5-6살 어린 아이가 그 친근하게 부르는 이름이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이 들면 아빠라고는 웬만하면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4-5살 된 어린 아이의 심정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도록 권하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성신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양자의 영으로 오셨다 합니다. 두 말씀을 간단하게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이건 성신께서 우리를 위해서 양자의 영으로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아주 놀랍게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과 로마서 8장을 보고 싶은데요. 에베소서 1장 13, 14절은 이렇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 다음에 약속의 성신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십니다. 성신을 가리켜 약속의 성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신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성신이어서 성신은 이름이 약속의 성신이기도 한데, 여기 보면 약속의 성신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 이때 인치심이라는 말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옛날에는요, 왕이나 고관 대작이요, 그 인장 반지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중요한 문서에 내가 이 재산을 누구에게 넘긴다든지 혹은 이렇게 명령한다. 왕이면 칙령 아니에요, 그게. 그 왕의 명령이니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나라 같으면 거기다 옥쇠를 딱 찍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변개할 수 없고 이게 왕의 명령으로 권위를 가지는 것인데, 우리나라 같으면 그 도장 옥쇠를 찍지만 이스라엘은 과거에 고대 근동에서는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게 왕의 도장, 인장 반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신을 하나님의 도장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약속의 성신으로 너희에게 도장을 찍어주셨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변할 수 없는 사인입니다. 최후 확정이라고요. 이 일은 정해졌어요. 그래서 약속의 성신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게 무슨 뜻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겠다는 사인이고 도장입니다. 하나님의 지장이라고요. 하나님 자신의 사인이 뭐냐면 자신의 성신을 딱 보내셔서 이게 나의 도장이야. 확실하지? 아무도 부인 못할 확실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신으로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주셨습니다. 성신이 도장이라고요. 그런데 성신의 인이라고도 말씀하고 동시에 14절을 보면 성신을 뭐라고 표시하냐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한단 말입니다. 성신은 하나님의 도장이기도 하면서 우리의 재산의 보증금입니다. 이건 뭡니까 이거? 여러분, 보증금이 뭐예요? 선지불금이 보증금이거든요. 계약을 할 때 계약금 내는 거 보증금이에요. 그게 이거 내면 나머지 게 오는 것인데 미리 그거 선불로 얼마큼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걸 다 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기업을 하나님께 받을 재산을 다 받아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난하게 살지요. 이렇게 병들고 살고 고생을 겪고 산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체를 우리에게 주실 보증금으로 성신을 주셨다, 그 얘기예요. 그걸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보증금
지불하고 나서 잔금을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증금 떼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재산을 우리에게 다 안 주시면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성신 떼이실 것입니다. 그 뜻이라고요. 그 기업의 보증으로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첫 지불금으로 성신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신은 하나님의, 이건 틀림없이 내가 이거 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도장이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기업의 보증물, 첫 지불금이 되셔요. 그러니까 성신을 받으면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이건 하나님이 틀림없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구나 하는 하나님의 도장을 자기 몸과 영혼에 가지고 있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을 확실하게 하시려고 지불금을 치르셨구나, 성신을 그래서 주신 거구나, 성신께서 그 나중에 모든 것을 가지고 오실 첫 돈이시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신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주실 것을 보증하신다 그 뜻입니다. 그래 보증이라고 해요. 성신께서는. 한 구절 마지막 볼 것은 이것입니다. 성신이 뭘 가져오시나? 이걸 가져오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로 23절을 읽고 마칩니다. 로마서 8장 18절로 23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신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여기 양자됨의 마지막 영광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양자됨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의 훈육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정도 시시한 것 아닙니다. 그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 19절, 그 다음에 21절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를 말하잖아요. 이 로마서 8장은 우리가 예전에 꼼꼼히 살핀 적이 있어서 길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우리의 아들됨은 이때 실현될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미미하게 나타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정도에 그치겠습니다마는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될 것인데 그게 뭐냐 하면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입니다. 그때 정말 우리의 양자됨이 확연하게 그 모든 성취를 이룰 것인데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만한 그런 존재로 변화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 몸의 구속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성신이 이 일에 무슨 기여를 하시냐면 여기 보면 성신의 처음 익은 열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성신이 곧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성신이 첫 열매예요. 성신은 이름도 많지요. 양자의 영, 하나님의 인, 우리 기업의 보증금, 처음 익은 열매. 성신이 첫 열매로서 우리에게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신을 딱 보내시면서 이거 이제 성신이 너희에게 간 것은 첫 열매가 익은 것이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된다. 이건 시간 문제일 뿐이다. 너희 몸에 구속 받을 날이 온다. 첫 열매가 익었고 너희에게 주어졌으니까 하고 하는 뜻으로 보내주신 것이 성신입니다. 첫 열매로서 보내주셨습니다. 무엇의 첫 열매입니까? 몸의 구속, 우리가 받을 영광스러운 미래의 첫 열매로서 하나님께서 성신을 보내주셨어요. 영광의 성신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피조물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몸의 구속을 입어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날을 고대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탄식할 때이고 현재는 고난의 때입니다. 미래에 나타날 영광이 우리에게 오겠습니다. 이게 양자됨의 미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양자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식이 된다는 것은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께서 다 힘을 쏟으시면서 관여하시고 자기를 거기에 거는 그런 중대한 일로서 우리가 그런 신분이 되었고 그런 신분으로 변화되어 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일 뿐인 저희에게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너무나 고귀한 신분과 이름을 주셔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점도 티도 더러운 것이라고는 도무지 근접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저희 위에 두시고 저희의 아버지라 이름 불리시기를 부끄러워 않으셔서 구약시대부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더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서 저희 각 죄인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저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모든 나라를 저희가 받겠사오며 그 보증이요 그 첫 열매로서 하나님의 신, 아드님의 신을 저희에게 주시고 이 땅에서부터 보호와 양육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과 역경에 처할 때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에게 다가올 영광의 미래를 성신과 함께 바라게 하시며 아바 아버지 앞에 나아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살뜰한 보살피심을 이 세상에서부터 다 매일 경험하는 자리에 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혹시는 아버님의 근실한 징계를 받을 때에는 속히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을 받는 자리로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